제가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 들었던 수업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런던 바이블 인스티튜션이라는 학교에서 목회 상담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이 되면 이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수업을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첫날 중간에 이 브레이크를 하는 이 시간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커피와 티, 쿠키를 들고 와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국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올 소울 처치라는 곳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공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세기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한국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정말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중심에 있었던 분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옵니다. 근데 이분이 커피를 들고 나와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커피를 들고 나와서 서빙을 한다. 소리가 좀 울리고 있습니다.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고 학생들과 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커피를 들고 나와서 서빙을 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담임 목사님이 커피를 들고 나와서 서빙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커피 서빙은 목사가 하면 안 됐을까? 그 일은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냥 우리 교회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수직적 지도력이 아닌 수평적 지도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평등하게 모든가 각자의 일을 한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에는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 교인들을 제외하면 26명의 다른 지역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해방된 노예도 있고 심지어는 왕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들은 8명이나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16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여성인 베베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를 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집사라고 번역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New Living Translation NIT라는 번역도 역시 집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도 이건 일꾼이 아니라 집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여성이 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인은 바울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이거는
헬라 말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페트론, 클라이언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인데, 페트론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무슨 그 보호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페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 사람의 법적인, 재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페트론,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후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베가 이 바울의 이 보호자, 페트론이 됐다는 것은 이 베베가 이 바울의 이 모든 법적으로 재정적이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었던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 후견인, 멘토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낮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여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남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구분이 됐습니다. 차별을 받았죠. 로마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교회의 집사, 중직자가 되었고 당시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의 멘토였으며 보호자였으며 동력자였으며 후견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여성의 도움을 멘토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이런 이 여성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성이 그런 어떤 대접을 받던 이 여성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면, 바울의 도움을 주었다면 우리 모두도 역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을 피차지라. 사랑의 빛을 져라. 다른 빛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앞으로 빛을 줘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갖고 빛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을 지라. 사랑의 빛을. 근데 이 말은 이미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을 진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빚은 무엇입니까?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아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너희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지. 페이 포워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런 영화입니다. 이 페이백 하면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페이 포워드는 그걸 돌려받지 말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좀 삐딱한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학생이 이 답으로 페이 포워드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했을 때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 3명쯤 더 사랑을 하고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면 세상은 점점점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이 사랑이 더 퍼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텔레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깡패들한테 매를 맞는 걸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다가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도와주다 희생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집 앞에 모여서 이 아이를 기리고 또 이 아이의 생각들을 나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pay it forward, 앞으로 나눠주자. 아침에 커피를 사랑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한때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먹으러 가서 뒷사람을 위해서 커피값을 내주자. 그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앞에 사람이 대신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커피를 먹고, 또 그 사람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또 수고하신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한 개 사주고, 또 청소를 하시는 분은 또 그걸 먹고 길거리에 힘든 일들을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주 작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씩, 사랑의 빛을 갚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랑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갚으면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도우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죠. 결국 우리가 얼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체고, 그것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는 이 로마의 동역자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이 베베한테 맡긴 겁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아주 소중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 베베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를 다할 때 합당한 예절로,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러분, 도움을 주는 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차별들과 또 리더십의 그런 자신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베를 보내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무례를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이 사람을 도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죠?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필요하죠. 또 누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줄 때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태도가 엉망이면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대생하게 느끼는 그런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태도가 왜 그래? 뭔가 모르는데 이상하게 불쾌하죠. 저 사람 참 태도가 좋아. 뭔가 모르는데 그냥 참 좋아.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또 어떤 비언어적 태도를 이렇게 자체를 보면, 표현되는 걸 보면 태도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태도가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 존중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그럼 우리 모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태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도움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인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여깁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우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정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인격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그것을 더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귀하게.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너무 상식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 이러면서 그 무례함을 이어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거절하십시오. 정중하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거절해도, 거리를 두어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로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입니다. 관찰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돕는다, 그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관찰하지 않고 그 사람에 관심이 없이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는다,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겸손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정중하게 물어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려지는 그런 실제적인 언어는 다릅니다. 만약에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양한 커피를 떠올리실 겁니다. 믹스 커피를 떠오르시는 분, 캔 커피를 떠오르시는 분, 자판기 커피를 떠오르시는 분, 커피 라떼를, 아이스 커피, 드립 커피, 달달한 커피, 다 먹는 커피, 원두 커피도 있고 여러 커피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목사님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다 먹는 커피를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니까 막 타준다. 이거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저는 안 먹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아버지에 대한 그림들이 다 다르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뭐 사줄게 그러면 안 필요해, 괜찮다, 아무거나. 마음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왕이면 뭐 이게 좋겠다, 고맙다, 잘 먹었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맙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서로가 같이 소통을 올바르게 해야지 우리가 예의 바르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묻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해야지만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 품위 있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품위 있는 소통,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집에 머물면서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랬는데 이 일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이 부부가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실제 얼마나 그 사랑의 것들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실제로 가면 만만치 않죠.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황스럽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 끝인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끝인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성공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볼프라는 분은 크로아티아 민족, 그 사람들이 체트행이라는 세르비아 군인들로 인해서 그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간음하고 강간당했던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그것을 같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용서해야 된다, 그런 강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볼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그 세르비아 사람들, 당신들에게 그렇게 폭력과 폭행을 했던,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진정으로 용서했습니까? 그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을 흐른 후에 볼프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참 다시 침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볼프가 대답을 합니다. 용서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정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들은 용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하고 실력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기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용서가, 사랑이, 섬김이 진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보다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위장된 정의를 선택합니다. 용서보다는 보복을 선택합니다. 존중과 예의와 바름보다는 교만함과 무례함과 교만한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은 무례와 교만과 보복과 위선과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포장된 것들, 우리의 이기심으로 포장된 것들, 교만으로 포장된 이런 거짓된 인생은 결국 망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 왜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진리며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용서와 희생과 죽음의 길이,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길들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이 아닌 것이죠. 진리이고 영생이며 복된 삶이며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이죠. 그 길을 살아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복된 길들을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그 생명의 빛을 지고 갚으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기대며 살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